오늘 예수님의 발자취 7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우리가 여리고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30km 떨어진 성읍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가서 발굴을 했는데 무려 BC 7000년 전에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벌써 도시가 건설됐다라는 그러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정도 된 것이죠. 이 지역은 종려나무가 많고요. 또 과수원과 저수지가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일반 평지보다 마이너스 200m 더 아래쪽에 있는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지대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비가 오면 이렇게 홍수가 나고 또 물이 차고 안 좋은데 이 나라는 저지대가 좋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다 땅속으로 지하로 이렇게 물이 모여가지고 이 저지대로 물이 다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조금만 땅을 파도 물이 나와요.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는 그 나라에서 이처럼 물이 나오고 저수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옛날부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는요, 이제 요르단 암만으로 가는 길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달이 안 되고 아주 낙후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큰 도시가 형성이 되고 천혜의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다 지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교두보로 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여리고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얘기를 다 알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자주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죠? 세리장 삭개오가 생각나잖아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내용이 바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예수님이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실 때 그 도적 맞은 자가 어디로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눈을 다치거나 치료를 해서 눈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나 또 우리 어르신들은 백내장, 녹내장 수술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어때요? 아주 불편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잠깐 우리가 못 봐도 이처럼 불편하고 괴로운데 아예 앞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욱이 오늘 46절에 보니까 그는 거지였다라고 그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46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어떠한 일을 다 보시고 이제 여리고 마을을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썼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 근데 사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디메오라는 또 뜻이 뭐냐면 불결하다는 단어예요. 불결하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티마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불결하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뭐예요? 불결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도 왜 하필 불결한이라고 지어가지고 아들 이름이 불결한 아들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맹인인데 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인데 또 아버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아주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당시에는 어떤 도시라고요? 종려나무가 많고 또 과수원이 있고 또 물이 풍부하고 만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런 너무나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이 도시에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지금 만나주세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만나기 싫었습니다. 왜? 그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지금 거지였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만난다는 것은 혹시라도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뭐 동냥을 하거나 도움을 구할까봐 사람들은 늘 바디메오를 피해서 갔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맹인이고 또 거지고 또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바디메오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요. 그의 육적인 지금 연약함은 둘째치고 그는 신앙적인 영적인 불결함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47절을 보시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다가 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 속에는 메시아 구세주의 대망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온다 했습니까? 구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온다 했죠.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이 말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건데 뭐라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세상의 나라도 말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과 관련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는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이런 정치적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배고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랬어요. 왜?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 속에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고백인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좀 아무에게나 쓰지 않겠죠? 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지금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껏해야 선생님, 랍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이단처럼 여기기도 했죠.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사람들부터 다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불결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그 불결한 숙명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냐? 48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니까 조용하라 그런 거예요. 막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는 또다시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여기 꾸짖었다는 말은 에피타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억제시키다, 저지시키다, 혼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디서 네가 다윗의 자손을 일컫고 얘기하고 언급하냐? 조용히 안 해? 하면서 막 혼을 내고 그랬던 것이죠. 더욱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이 분명 저 맹인 거지가 예수님 바쁘신데 예수님 붙잡아서 구걸하려고 동냥하려고 불쌍한 척하려고 아니면 무슨 해를 끼치려고 저러나 보다 하고는 지금 그걸 저지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쁘시잖아요. 지금 또 어디를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가하게 거지하고 실갱이를 할 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 거지는 아까 바디메오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죠.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바디메오가 함께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디메오를 만나주시죠. 오늘 4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다가 머물러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딱 멈추면 어때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멈추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다가 멈춰서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듯 모세를 부르듯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듯 다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석병교회로 부르시고 아니면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다 부르신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 바디메오는 그 부르심에 기뻤는지 50절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확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에게, 지금 거지에게 겉옷은 뭐예요? 여러분, 거지에게 이 겉옷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 이 거지한테는 이 겉옷이 있어야 돼요. 허름한 겉옷. 이것이 있어야 돈벌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확 벗어버리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잖아요. 맹인이고 거지이고 불결한 자의 아들인 자신을 부르신 것에 지금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 전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천국 시민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유가 있다 했죠?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51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어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왜?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나를 불렀냐?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동냥을 하려나 보다. 자기가 지금 처지가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한 푼 달라고 그럴까 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 하여 주길 원하냐? 이렇게 좀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쌍한 그를 위해서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있으면 돈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에게 돈을 줬다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경제적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뭘 원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이르되 51절 뒤에 보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좀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인생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지금 나가시는 길이에요.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인데 그 예수님에게 그가 지금 원한 게 무엇이었냐? 보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했어요.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영적인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그 고백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보고 안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주석책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맹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당시의 맹인입니다. 지금의 맹인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맹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니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지가 된 것입니다. 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타고난 인생, 그 숙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운명, 숙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가 거지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불결함이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인생의 숙명을 벗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눈을 뜨고 앞을 봐도 여전히 그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결단을 말하죠. 사람들의 좀 전에도 비난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비난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불결한 자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정결법에 의해서 그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운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바디메오가 이후로 구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좀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정치적, 경제적, 세상적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는 이제 불결한 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순결한 자의 아들이 되었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가 불결한 자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순결한 자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우리가 다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죄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인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숙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불결한 자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아들들이 다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늘 나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